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배 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배 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배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에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라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께서 이처럼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알려준 대로 하였다. 아멘. 유대인 대학살 명령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 여러분 과연요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처럼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우른 본문 3절의 기록처럼 유다 사람들도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어요. 당연히 이런 소식이 궁궐에 있는 에스더의 귀에까지 들렸겠죠. 에스더는 하닥이라고 하는 자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이제까지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본문 7절과 8절인데 8절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 의미심장한 말이 등장합니다. 8절 보면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물론요, 에스더도 안타까웠죠. 뭐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본문 11절의 기록처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면 어때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에스더가 왕을 못 본 지도 이미 30일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무슨 얘기냐? 섣부르게 행동했다라고는 아하스웨로 왕에게 자칫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는 두려웠던 거예요. 아하스웨로는 와스디를 말도 안 되는 일로 폐위시킨 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됐죠? 에스더가 주저하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말하자면 에스더가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상황 좀 봐달라고, 자기 사정도 좀 생각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요, 그 말을 전해 들었던 모르드게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덧붙여요. 13절과 14절의 기록처럼 에스더 역시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럼에도 유다인은 구원을 얻겠지만 에스더와 그 가족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억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만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뭐예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너 한번 쓰임받아 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만약에 에스더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의 초대를 만약에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조그으로부터의 부름을 거절한다면 에스더 너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럼 왜요? 왜 망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면 굳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뭔가 어쩌면 이제 섬뜩하지 않습니까? 실은 모르드게 자신도 에스더의 식구이면서 그렇게 이제 심한 얘기, 저주 섞인 말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에스더의 사명,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는 왜 왕후가 되었습니까? 멸시, 천대받는 유다 민족, 양친을 일찍 잃고 외롭게 자란 에스더,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더 꾸미거나 내세울 것도 없었던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그 전에 왕후 와스디는 왜 아하수에로의 청을 거절해서 폐위가 되었던 거죠? 그냥 이 사람 또 그러려니 하면서 뚝 눈 딱 감고 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왜 고작 술자리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것일까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야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라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그 당시 이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민족에게 보여주시려고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왕비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던 그 말은 드디어 그때가 온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그때라는 말이었어요. 13절 왕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 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비록 모르드게의 입술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궁전의 안락과 편한 삶에 취해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에스더의 귓가와 가슴을 내리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조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사명을 일깨워주는 소리였어요. 모르드게의 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지금도 어디선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목적,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그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그 이제 에스더의 고백,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마땅히 반응할 줄 아는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명 맡은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응답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과 안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일 줄 아는 저희들, 그리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